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찬양 좋았죠? 저희 형입니다. 우리 찬양이 끝나고 제가 찬양했을 때는 박수를 안 쳐주시더니 저희 형이 찬양을 하니까 박수가 막 나오네요. 저희 형이 대학교 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형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언덕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굴렀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로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120일 전도의 36일째인데요. 우리 영혼 구원의 밭에 우리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들도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도 8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전도의 참여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참여 인원은 온라인을 포함해서 지난 화요일 51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고요. 어제 금요일에 74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화요일에 70명의 성도들이 온라인을 포함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금요일에는 1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도에 참여하시는 방법 다 아시죠? 우리 전도회 7월 달에 전도 왕들이 뽑혔습니다. 열심히 이름을 적고 거의 매일같이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김영화 집사님, 이대진 성도님, 이희주 집사님, 강현주 집사님, 거의 매일마다 구도자의 이름을 올리고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책입니다. 우리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귀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화 집사님, 우리 전도회 전에 이미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우리 여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니시는 직장의 사장님입니다. 우리 사장님과 또 이 업체 관련된 업체의 사장님 두 분이 함께 우리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직장의 이 후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대단할 텐데 사장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파주중앙교회에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이 기간 동안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본문으로 해서 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선교 여행의 시작은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소,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들은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지역들이에요. 다시 한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그 도시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초신자들,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이 도시에 간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대하여 바울은 선교하기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유럽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순종하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설교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빌립보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물가에 갔다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자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기적처럼 감옥문이 열리는데 간수들을 위하여 감옥에서 나가지 않자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17장에 가면 바울은 세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세 도시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세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영 컨설팅 업체인 머서라고 하는 업체가 전 세계 도시를 조사해서 세계 주요 도시의 삶의 질의 순위를 매깁니다. 매년 매기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뽑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 4위는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공동 3위,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에서 너무나도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어요. 2위는요, 스위스의 취리히. 살기 좋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어느 도시일까요? 경기도 파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러나 아깝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이라고 하는 도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창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치고 클릭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여러 답변 가운데 한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거긴 바로 우리나라의 당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아주 큰 공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살기 좋은 도시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느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환경의 문제보다 어느 도시에 살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있는 이 파주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파주시에 파주중앙교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범죄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과 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 세 개의 도시에 새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새 교회를 통하여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보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성경에 수록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 일행들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버린 바울 일행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세상의 가치와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바보 같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보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장기러라는 의사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바보 의사라고 불리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헌신했어요. 수십 년간 병원 원장과 외과 대학 교수를 지냈으면서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조그만 집 한 채도 없을 만큼 그는 모든 것을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었던 사람입니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할아버지의 교육으로 인하여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란 그는 1928년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서울 의대의 모태였던 경성의전에 입학합니다. 졸업 후에 경성의전의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서울이 아닌 시골로 내려갑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겠다는 결심을 잊지 않고 평양 기흘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바보죠.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간신히 아들만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 왔을 때에 그곳에서도 천막을 치고 무료 병원을 시작합니다. 군용 천막 안에 차려진 간이병원. 의사는 장기려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직접 나무로 만든 수술대 위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촛불을 켜고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그는 혼자 하루에 100명 넘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했어요. 그 천막병원이 지금의 부산 복음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원장인 그와 운전기사의 월급이 그 당시에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월급으로 대납 처리하기 일쑤였어요. 그것도 어려워질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밤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몰래 도망가시오. 환자의 남루한 옷을 보면 시장에 가서 내복을 사다 주고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는 처방전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닭 2마리 살 돈을 주라. 추운 겨울 입고 나간 코트를 길거리 거지들에게 벗어주기가 다반사였습니다. 나의 세계는 내가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왕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바보였어요.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바보였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보내지만 받아주지 않는 매정한 인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정말 최고의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살고 싶은 건 왜일까요? 바보 같은 교회,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그 교회가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두 번째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는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의 바울 일행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그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고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과연 바울이 말한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한 거예요. 예수 묵상의 대가들이 되었어요. 베레아 교회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던 교회였어요.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베레아 교회가 그 의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본문이 나와도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음성으로 다가오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목회 15년 만에 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목회 나와서 가진 꿈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것이 꿈이었어요. 단 한 번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파주중앙교회에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마라톤 같기 때문에 그냥 슬슬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천천히 가서 완주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분들은 마라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슬슬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42.195km를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은 평소에 매일같이 반복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라톤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마지막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마지막 도시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아덴은 세 도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지게 되고 급하게 배를 타고 피해서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는지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덴,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는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그리스 신화의 발생지 아니겠습니까?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즐비했던 철학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신전의 모습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동시에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가 될 정도로 유명한 신전이에요. 2000년 전 파르테논 신전은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건축물이었어요.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이 서 있었어요. 그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다. 기둥이 104개로 이어진 제우스 신전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 그리고 아테네에는 디오니소스 극장은 관객 1만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과 기둥 위에 들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직경 1.9m 높이에 10.4m에 달하는 46개의 기둥과 그 위에 들보만 봐도 사람들은 압도당합니다. 2000년 전 동서 30.9m, 남북 69.54m에 이르는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의 완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때 그 위용이 얼마나 장엄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그래요. 그처럼 웅대한 신전들과 신상들 그리고 제단들이 즐비한 신들의 도시 아테네에서 고작 빈민 목수 출신인 나사렛 예수를 믿는 바울은 스스로 위축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문학의 도시로 알려진 아테네가 어느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의 도시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바울은 결코 그들과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사람의 회심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은 바울이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다가 실패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 이 주장들에 대하여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전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회심해야만 그 전도가 성공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만 성공한 교회입니까? 30명, 20명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안식일 지키겠다고 신실하게 모이고 있는 대부분의 재림교회들은 모두 실패한 교회입니까? 복음의 가치는 결코 물량적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겨우 며칠간만 묵었을 뿐이에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소수일지라도 대단한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고작 12명의 제자를 얻었습니다. 3년에 걸친 사역 기간 중에 고작 12명의 제자밖에 얻지 못한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성장해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성경은 아덴에서 몇 사람만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가까이 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아무런 계획 없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하여 아덴에 오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디오누시오는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파주 중앙교회에 있는 동안 저는 200명의 교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400명으로 성장한다면 20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는 200명, 400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200명의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장만 하고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파주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네 분씩 그룹을 만드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감동을 받은 부분들, 하나님께 받은 음성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